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극심한 가난에도 기쁨으로 드린 헌금이다. 목회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이렇게 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느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헌금만 아니면 신앙생활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믿음의 척도를 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그 마중물과 같은, 펌프에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요, 저희 집 뒤에 뒤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우물을 팠을 때에는 두레박을 거기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 올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장에 나가시더니 이 펌프 하나를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레박을 걷어내고 펌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이야 좋은 그런 시설 속에 이렇게 움직이지만 당시에 펌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펌프에는 바킹이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쫙 빠져나가면 이 펌프를 아무리 작동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냥 바킹만 달아버려요. 그런데 떠놓았던 물 한 바가지를 그 안에 이렇게 넣고서는 펌프질을 하면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그 물이 위로 끌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처음에 집어넣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마중물은 마시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꼭 놔둬야, 그래야 그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이 마중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응답의 역사는 기도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이런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길이 아니에요. 이 광야 길은 넘치는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데 그 함께하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여러분, 그 광야길에 성막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자. 남의 것을 빌려와서 하나님께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 그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있지요. 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염소 털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양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홀로 자녀를 키우는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이지요. 이 여인이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을 드린 그 부자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적은 것을 드린 과부의 그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그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들이 패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포로까지 잡아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조카 롯이 함께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설 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다 승리한 사람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당시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아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1조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장자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챘거든요. 그리고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피신을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밖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기 돌베개 했던 이것을 기둥 삼아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말라기서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나 채우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를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 감사 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내적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이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는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뒤에 그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이 말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따진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그동안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목적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지만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선교사들을 또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요. 이것은 교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전체가 다 선교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돕는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기관들이 있어요. 20곳이 넘어요. 여러분, 매월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구제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드려졌던 뒤에
어디예요? 트리키에. 자꾸 터키라고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헌금을 드렸던 것도 전체를 다 우리가 원하는 액수가 되지 않아서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더해서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쁨이요 또 행복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